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 이후의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충성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찾으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굉장한 칭찬이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음에 적지 않은 그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고 더 직접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물리친 아수르가 이 유다 땅에도 몇 번이나 침공에 들어와서 심지어 포위당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서 그 둘러싼 아수르군을 진멸하여 그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본문에서와 같이 그는 말년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해서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달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해시계의 시계를 그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해가 뒤로 빠꾸한 것으로 징표를 보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20장 16절에 가면 그 말년에 묘한 기록을 남기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라는 끔찍한 그 바벨론 포로가 예언되고 있는데 이 일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히스기야가 병환 중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당시의 적국은 주적은 아수르였고 그 뒤로 이제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 왕이 사자를 보내서 문병을 해옵니다. 그러자 그때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궁중의 모든 것도 보여주어서 우리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결국 바벨론에 다 뺏기고 내 후손들이 가서 환관 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이 저주가, 말하자면 이 바벨론 포로가 히스기야 왕 당년에 일어나지 않고 후대에 일어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인간이 살면서 그래서 나 사는 동안 평안하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후손들 앞에 못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가 제일 큰 소원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들 아끼랴, 필요하다면 내 금리빨쯤 못 뽑아주겠느냐, 이게 어른의 마음이요 선조의 마음인데 히스기야쯤 돼서 그만큼 하나님을 연합하고 충성된 왕은 전무후무했다라는 칭찬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했다는 소리가 그 저주가 아무리 험해도 내 생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과 연합된 통치자였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무후무한 왕이 하나 더 있는데 열왕기하 23장에 오시면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굉장하죠? 그는 아주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28절을 보시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라는 알쏭달쏭한 요시야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여호와를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서 보는 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섬길 테니까 제 생전에는 골치 아픈 일 일어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요시야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켰으니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히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하여 죽어버리고 말았다 라는 얘기를 이 역사 기록은 아무 해설 없이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잘했다 못했다 밖에 읽을 줄 모르는데 여러분 스스로 개인 생애의 소원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그저 아프지 않고 짐되지 말고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제가 열심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할 때는 제 편 들어주셔서 제 눈에 미운 놈들은 다 죽여주시고 제 편은 다 살려주십시오. 이 외에 종교적 어떤 적용, 종교적 어떤 깊은 이해는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 하는 얘기를 구약 내내 펼치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구약의 이 잘못된 생각, 즉 우리가 가지는 자연인이 가지는 생존 경쟁의 환경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원이 평안과 안일과 권력에 불과한 것과 얼마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이 과거의 사건과 이제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제대로 읽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가? 그 보이는 증거가 예수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교회의 머리가 되어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히스기야와 요시야에서 봤던 안심과 권력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충만과 영광입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아직 다 그 깊이와 이해가 부족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회의 구원론에 아직 못 미친 데가 여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의 진정한 깊이를 로마서 1장으로 가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근데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수치와 실패에 가지 않고 영광과 찬송과 자랑으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 왜 구원의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끌어안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들인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 종교인데 왜 예수를 믿는 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는 거죠.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가 우리 대신 성육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조금 전에 본 요한복음 17장으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냈구나.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자, 어떤 시급한 일이 생겼는데 한 가정을 구하기 위하여 적국이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 하나를 내놔라. 그러면 책임져야 할 가장이 죽으러 가지 자식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엄마들은 빼고 아버지끼리 얘기 좀 해봅시다. 가장의 책임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든 부모가 되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을 위해서 죽지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자식을 내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내놓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내놓은 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내놓을 만큼의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그리고 나는 누구길래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무엇이길래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게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말인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날 위해서 자식을 내놓는단 말인가. 그렇게 정신이 돌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난 믿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셔놓고 왜 현실을 이렇게 개판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한 속에 우리의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의 친밀도가 예수를 믿으라에 하나님이 내놓은 그의 자식 안에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내놓음으로써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가치로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너 이거 알아라. 그게 예수를 믿으랍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신이 피조물 인간에게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식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놓았는지,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이따위로 하실 거면 나도 모릅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이런 불평이 우리의 입에 후렴구같이 붙어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 만족할 수 없는 일 많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가 막히거든요.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 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받으리라. 거기에 우리를 묶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것으로 영광되게 할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며 너로 하여금 내 자녀라는 이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 네가 지금은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증거를 삼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에베소 아까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23절 본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막 띄워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잠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이 말이죠. 함께 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 축복으로, 이 기적으로, 이 영광으로 모르시면 인상 쓰고 돌아가게 됩니다. 프로야구에 팬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찾는가? 여론조사를 해서 1등부터 10번까지 이유를 나열했는데 첫째가 이겁니다. 자기 편을 응원하러 온답니다. 자기 편을 응원하러 와서 뭐 하죠? 경기는 안 보고 지들끼리 붙잡고 뺑뺑이 돌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교회 안에 모이면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고 거룩과 영광으로 부름을 받고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모두와 손잡고 뺑뺑이를 돌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세상에 나가서 관세를 받을 때도 흔들리고 심지어 교회에 한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모였을 때에도 기쁨과 자랑과 감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건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수의 오심을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영광과 권세와 책임을 마음껏 누리시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랑, 영광, 권세 실컷 확인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무지, 폭력, 시샘, 비굴함, 거짓말 앞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명예를 지키게 하옵소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오늘은 새로운 하루를 살리라 작정하게 하시고 실천하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가 많아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